할렐루야! 안녕하세요. 8월 1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못할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면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지 제발 안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알맞게 창조되었다는 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내가 무엇인데 거스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실수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을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순종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도록 받아들여서 가장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자녀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룻밤을 쉬어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밤을 새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간청하자 들어가시죠. 그러자 이 소식이 어디에 들었는지 참 빨라요. 롯의 집에 동네의 남자들이 와서 롯의 손님 두 천사를 내놓으라 합니다. 여기에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돔의 죄악은 범죄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가장 현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죠. 자신의 가상세계를 현실세계에 반영하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계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른답게, 자녀답게 정말 죄악의 문턱에도 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고 생각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롯이 문 밖으로 나아가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이 죄를 짓지 말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 알아서 해라. 다만 내 손님에게 손을 대지 말라. 형제들아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어 이런 말을 합니까? 죄는 이상하게도 쉽게 퍼지지요. 저는 롯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준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딸들이 이 시대에 생각해보세요. 시집 갈 수 있겠습니까? 파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런데 죄는 이상하게도 쉽게 멀리 퍼지죠. 응? 제일 먼저 배운다는 게 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처럼 죄악은 쉽게 퍼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의 껍데기가 죄성으로 아담 이후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의 증거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겉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오늘도 저 역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 자체도 죄니까요. 그러나 그 내성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죄임을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양심을 통해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롯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안에 넣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됐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못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쾌락을 쫓아갑니다. 욕심에 욕망에 쫓아갑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차이는 여기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만드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묘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